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같이 했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사로 찬양하고 싶어서 찬송이 아니고 CCM을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스바냐는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특이함을 우리가 보려면 족보를 좀 보면 되는데, 스바냐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시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 스바냐의 족보를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바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별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간단한 표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 이게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거든요. 그 족보가 이렇습니다. 시스기야, 므낫세, 암몬, 그리고 요시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스바냐의 족보를 보시면 이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뭐가 특이합니까? 이 족보를 보시고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요시야 왕하고 스바냐 선지자하고 조상이 같죠. 시스기야라고 하는 조상이 같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기야 왕으로부터 자식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남, 차남, 셋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요시아는 그렇게 왕위를 이었지만 스바냐는 왕족이지만 왕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고, 그리고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지자 중에는 제일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이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스바냐서를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시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는 너무 많이 들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시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랬을 때 시스기야가 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을 지켜줬던 왕이에요. 그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왕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므낫세는 남쪽의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이 무려 55년을 통치를 했어요. 지겹도록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완전히 거덜을 냈어요. 이 므낫세 왕 때 아버지가 쌓은 그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나라를 거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20살 때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부하들한테 피살을 당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국민들이 이제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잡아서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때 나이가 요시아가 몇 살 때였냐면 8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스바냐서를 이해하시려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요시야의 관계입니다. 앞서 제가 표를 지금 뭐 보여드린 대로 시기야로부터 요시야는 4대 손입니다. 그죠? 4대 손이잖아요. 그런데 스바냐는 5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학렬로 따지면 요시야가 높아요. 맞죠? 4대 손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나이로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보다 나이가 많아요. 보통 대개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별이었던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살 때 왕이 되었고 중학교 3학년 나이 16살 때 개인적인 신앙에 각성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나이 한 20살 때쯤이면 우상을 혁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이 26 청년 때는 정말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요시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이 전무후무한 유월절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가장 잘 지킨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굉장히 선한 왕이죠. 나중에 39의 나이로 일찍 요절을 해서 죽긴 하지만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심이 생기잖아요.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가장 악랄하고 최악이었던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암몬 2년밖에 왕을 안 했지만 이 사람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오죽하면 부하들이 신하들이 잡아서 죽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왕은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8살 때 왕이 됐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왜 이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는지. 근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요시야에게 영적인 지도와 도전을 줬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사람이 족보상 형제잖아요. 그죠?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의 멘토이자 영적 후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스바냐가 아니었으면 어린 요시야 왕은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제사장이나 신하들이나 선지자들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 아마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악한 왕이 됐을 거예요.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는데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 신하들은 옛날 그 신하들이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일삼고 불순종했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8살짜리 이 요시야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왕족인 자기 형제인 이 후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추측을 한단 말입니다. 아마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나라를 거덜을 냈기 때문이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폐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1월 성신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점치는 사람, 박수무당, 신접한 사람, 요술과 사술을 부리는 사람들 불러놓고 제사를 드렸더래요. 그 앞에도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악랄하다고 한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이렇게 악랄한 왕이 없었습니다. 거의 나라를 거들냈고 개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살짜리 어린 요시야 왕이 이렇게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역할을 스바냐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이 스바냐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없이 그냥 읽으시면 그냥 일반 선지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 꼴이 이 정도였으니까 선지자 스바냐가 부르짖고 외치는 말씀은 명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렇게 하나 꼽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바냐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 스바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밖에 안 되니까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들은 분노의 날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스바냐서에.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많은 자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는 날. 모압과 암몬, 구스, 가사, 아스론, 니느웨 같은 이방 나라도 이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방백들, 거짓 선지자, 간사한 사람, 재판장, 제사장들도 이 여호와의 날에 망할 것이다 라고 이 스바냐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록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무서운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바냐는 앞으로 닥칠 이 여호와의 날을 담대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오늘 이 3장 17절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3장 17절이 스바냐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요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이게 찬양의 가사로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절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쁨을 얻는 자들을 스바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자라고 불렀어요. 스바냐는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능력을 받을 자들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할 때 너 있잖아요. 이 너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싶은 말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경고와 심판이 아닙니다.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게 읽어보면 뭐 무서운 말이고 엄청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정작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 마지막 3장에 이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먹이고 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고, 이게 오늘 이 스바냐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 약속일까요? 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
그래서 스마냐는 스마냐의 마지막은 회복과 축복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스마냐는 절망의 성경이 아니고 희망과 소망과 도전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도대체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인가? 여호와의 날이 닥칠지라도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되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시 스바냐서 3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두 가지로 규정하죠. 하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악은 에이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불의, 부정직, 부정,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위라는 뜻이에요. 사기이라는 뜻이에요.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 남유다의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폭력, 거짓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갖고 싶고 내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그냥 뭐 아주 쉽게 자행을 하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 일상과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스바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태도 있잖아요. 어떤 불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의로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날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12월 3일 날. 하나같이 계엄에 다 동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뭐 잘 접하고 있는 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에 동조 안 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방사 제1경비단 그 조성현 대령 뭐 이런 사람들 부하들한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참 군인이다 그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령밖에 안 돼요. 그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엄사령관 별 4개예요. 근데 감히 별 4개가 지시한 명령한 내용을 그 대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누구나 다 지금 계엄 명령을 따르고 있을 그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부하들을 서강대교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판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다 영창 가고 잡혀가고 재판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훈장 받았어요. 비유를 하자면 남은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때 계엄사령관이 엄중한 계엄의 명령을 내리고도 그걸 따르지 않고 부하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막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풍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남은 자의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거짓됨이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주를 섬겨 나가면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좀 손해이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손해일지 모르지만
이 대령이 나중에 보국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 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형편의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를 숨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니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은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들어 죽을 날을 통보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만약에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당신 1년 남았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선고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설 겁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스바냐가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산다면 그날은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지경이고 세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오직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으시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하라시라고 하는 말, 마음에 새기다는 뜻. 잠잠이라는 말은 조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딱 새기잖아요. 그죠? 아우 저 사람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좀 보답을 해야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잠잠이라는 말.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욕도 좀 들어먹고 이것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그래도 그 마음과 태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딱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게 하나님 마음판에 언젠가 내가 필리핀 한인교회 헤브론교회 누구누구 아무개를 내가 언젠가 복 줄 거야. 마음에 새겨 놓는 거예요. 이게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절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막 휘둘려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삶을 더 살고자 노력하고 도전받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심을 입은 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불법한 길로 인도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